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4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한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밖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의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위대하여 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한계 안에서 예비한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지난 시간에 제가 혹시 22년도에 뭐 어떤 사건이 있느냐, 기억나는 거 있느냐라고 질문하면서 설교를 시작했는데 좀 훨씬 더 넘겨가지고 혹시 89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89년, 1989년 20세기로 갑니다. 예, 88 올림픽 다음 기억 안 나죠? 당연합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맞습니다. 12월 13일 날 1시에 16일 예, 16일이랍니다. 그때 세계사적으로 큰 일이 있었습니다. 천안문 사태가 났고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해가 89년입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이제 제가 결혼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모님 참 잘 만났다고. 벌써 권선희 고사님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그런 거죠. 제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에서 제 아내의 이제 테두리를 보는 겁니다. 그죠? 아이고, 저기, 사모님 안 만났으면 인간이나 됐을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17절에 나오는 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라. 이게 뭡니까? 내가 자랑거리가 있는데 그 자랑거리를 이야기하는데도 누구만 보인다? 주님만 보인다는 겁니다. 주님의 테두리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자랑하지 않으면은 십자가가 밝히 보이지 아니하면은 다른 게 보인다는 거죠. 그 목사일 경우에 이제 목사들끼리 이제 모임을 가지면은 늘 하는 이야기가 좀 그렇습니다. 너 왜 성도 좀 늘었나? 헌금 늘었나? 눈에 보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사도에 대해서 사도라고 하는 그 권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브레이크를 자꾸 걸거든요. 네 좀 수상타. 네 12제자도 아니지 않느냐. 네 뭐 12제자 쪽에도 예수님한테 직접 배운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자꾸 브레이크를 거는데 그 걸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는 게 뭐냐면 니는 추천서도 없지 않느냐. 우리 앞에서 했습니다. 모른 척 하시면 안 됩니다. 고린도서 3장 하면서 추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내 추천서 그런 거 없다. 다른 사도들은 아마 예루살렘 교회에서 뭔가를 받아왔는 모양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받아온 거 없다. 그런데 내 추천서는 너희들이 아니냐. 내 복음을 들었던 너희들이 내 추천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외모 자랑을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은
사도 바울 저거 글은 좀 뻔질나게 잘 쓸지는 몰라도 말은 별로야. 말은 어눌해. 언변을 이야기를 했고 또 지난 시간에 또 했던 이야기가 기준을 누구로 잡는다? 자기를 잡죠.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그런 것들을 자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랑하지 않으면은. 그래, 그런 것들을 뭐 추천서라든지 말 잘하는 거라든지 외모라든지 뭐 자기라는 그 기준이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중구난방으로 하지 말고 17절에 집어넣어 봐라는 겁니다. 주 안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곳에 집어넣어 봐라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뭐가 출력될까요? 집어넣는 거는 나 설교 잘해, 내 복음 알아, 나 십자가를 믿어, 그래 십자가가 전부야. 예, 집어넣었어요. 17절에 주 안에다 그걸 집어넣었어요. 그럼 출력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한 것을 주인이 시킨 것 다 하고 난 후에 그 주인이 시켜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하늘에서 사탄도 떨어지고, 그런데 그런 것이 17절의 말씀 안에 들어가야죠. 주 안으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다시 출력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출력은 뭡니까? 뭐로 나와야 됩니까? 나는 무익한 종이다. 17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은 여태까지 고린도 교회는 주 밖에서 자랑했다는 거죠. 주 밖에서. 그러니까 니 잘났다 내 잘났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바울파가 맞다, 아니다, 저기 그리스도파가 맞다, 아니다, 개파가 최고지 하면 서로가 맞다고 우기는 겁니다. 본인들은 그게 복음인 줄 아는 거예요. 뭘 만나기 전까지, 진짜 복음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거 가지고 싸웠잖아요. 진짜 복음을 만나면은 그 십자가, 그 복음의 최대 라이벌, 최대의 적, 십자가의 적, 십자가의 원수, 어르신 말로 표현하면 왼수 누굽니까? 사탄이죠. 그 사탄의 손아귀에서 놀아나고 있는 나. 이 십자가의 복음의 라이벌로서 존재하는 나. 목사님 복음 알았는데요? 예, 복음 알아도 라이벌로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내가 복음 알았는데 내가 왜 십자가 편이 아니고 십자가의 원수로서, 십자가의 라이벌로서 존재합니까? 근데 복음 아는데, 나 성령 받았는데, 내 속에서 성령의 일하심이 있어가지고 사랑도 하는데, 사랑을 언제까지 해야 되죠? 언제까지? 26년 12월 13일까지만 하면 될까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해야지만 주님이 인정하신다니까요. 하다가 한번 삐걱하면은 전부 다 뭐가 됩니까? 나가리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 속에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고 난 뒤에 깨달은 것이 내 속에 몇 개의 내가 있다? 2개의 내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 근데 또 하나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이 2개가 늘 싸운다는 겁니다. 누가 이긴다? 이 2개가 싸우면,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과 나를 사랑하는 마음, 이 2개가 싸우면 누가 이긴다? 네.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나를 죄 아래로 끌고 가는 거예요. 누가?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 아는 거를 신앙생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십자가라 그러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야, 내 십자가 예수 믿으니까 내 십자가 알았으니까 이제 내 천국 간다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심지어 나조차도 이 17절 말씀 안에 들어가 버리니까 아,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무익한 존재구나. 그걸 고백하는 것이 복음이라니까요. 뭐 구속사로 설교해야 된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언약으로 연결돼 있어가지고 그 언약으로 뚫어가지고 성경을 봐야 된다. 아, 그렇게 안 보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본다니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게 아니라 복음은 그래, 그것을 네가 17절 안에 주 안이라고 하는 곳에 넣어봐라고. 그래서 성도는 평생을 늘 십자가와 자기를 대조군으로 보는 겁니다. 비교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십자가와 자기를 비교하는 겁니다. 거기서 자기의 무익함이 드러나거든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럴 때 아, 이것이 구원받은 나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십자가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한번 보세요. 옆 사람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자전거를 타지 않습니까? 제가 타는 그 클럽에 가면은 제가 제일 막둥입니다. 이 나이인데도 제일 막둥입니다. 그 클럽에서. 자전거를 타면은 이제 기변 이렇게 이제 뭐 부속품도 바꾸고 막 이래가지고 좀 들뜨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동계,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면서 오르막이 있네 하면은 이제 기어를 이제 조금 낮춥니다. 그러면 이제 올라가기가 편해요. 근데 그게 이제 보통 이제 앞에서 버튼하고 줄로 연결되어 가지고 뒤에 이제 드레일러로 해가지고 그 기어가 변속이 되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무선으로 바꿨습니다. 무선 구동계.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그 바꾼 이유가 이제 산에 가면은 저기 이제 어필 있네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올라가는데 딱 바꿨는데 안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바로 넘어집니다. 그게 안 바뀌는 이유가 이제 장력, 철사줄 같은 걸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자주 사용하다 보면 늘어지게 되면은 내가 변속 타이밍에 변속을 해야 되는데 변속이 잘 안 돼요. 근데 무선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바뀌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자전거의 앞에 줄이 하나 없어졌는데 얼마나 신기해요. 근데 클럽에 딱 가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분들은 그냥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그냥 자전거 타러 나오는 게 좋고, 산에 가가지고 김밥 하나 먹고 물 마시고 그늘에 앉아서 쉬는 게 좋고, 그 사람들과 만나 점심 먹고 또 자전거 타고 집에 오는 게 그냥 그게 좋은 거지. 야, 저 사람 저 구동기 뭐 바꿨노? 저 자전거가 브랜드가 뭐지? 브레이크가 뭐지? 관심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젊은 층들이 모이는 클럽에 가면은 야, 거기는 전부 그런 이야기. 네 옷 브랜드 뭐고, 고글 브랜드 뭐고, 와, 네 구동계 바꿨네. 관심이. 여러분, 교회의 관심은 뭐가 돼야 될까요? 교회의 관심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그 교회는 예배를 몇 번 드리니, 그 교회는 뭐 점심을 어떻게 먹니, 그 교회는 문화가 어떻니, 그 교회는 뭐 밴드가 어떻니, 뭐 밴드가 아니라 밴드, 그 교회는 목사가 어떻니. 관심이 주 안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복음 듣고 말씀 듣고 찬양으로 자기 무익함을 깨달으면 땡 아닙니까? 땡이에요. 예배 드리면서 자기의 무익함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땡이에요. 없어요. 그런데 자꾸 옆에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새벽기도 40일 해가지고 자식이 서울대학 갔대. 그럼 나는 그 이야기 들었어요. 내 자식도 이제 내년에 이제 고3인데 어떻게 하지? 뭐 할까요? 80일 하는 겁니다. 40일 했어? 그럼 나는 80일 한다. 혹시나 싶어서.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걸 신앙이라고 가르칩니다. 교회가 복음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사람들끼리 묘하게 경쟁시킵니다. 그렇게 경쟁을 하셨잖아요, 여러분도. 그 복음 아닙니다. 그 신앙 아닙니다. 이게 신앙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미 이 인간의 역사, 인간의 문화라고 하는 거는 이미 악마의 소나기에서 놀아난 역사고 이미 악마의 소나기에 있는 문화라고요. 악마가 가지고 노는 문화라고요. 악마가 지배하에 있는 악마의 능력 속에 있는, 오늘도 또 이 말 안 쓰려고 또 씁니다. 구조적인 틀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보도록 합시다. 바로 옆에 보시면은 11장 14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려. 사단이 천사로, 그것도 그냥 천사가 아니라 광명한 천사로, 그것이 마치 복음인 양, 예배드리는 것이 복음인 양, 성도가 해야 되는 일인 양,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보면은 이걸 예배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그리고 요새 뭐 전통 장로교, 개혁교단, 거기서 매주 성찬을 해야 된대요. 저희 교회는 지금 뭐 몇 년 동안 성찬 안 했습니다. 그쪽에서 우리 교회 보면은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라고 할까요? 아니요. 그냥 우리를 사탄이 가지고 노는 거예요. 우리 속에 뭐가 있기에? 욕망이라고 하는 게 있기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그 욕망을 탁탁 자극을 시켜가지고, 야, 예배 그렇게 드리는 것보다 좀 맨날 앉아서만 예배 드리면 좀 그렇잖아. 좀 일어섰다가도 예배 드리고 앉았다가도 하고 뭔가 조금 액션 있는 예배. 그 찬송 부를 때도 맨날 피아노로만 치면 무슨 재미가 있노? 기타도 있고 드럼도 있고 좀 뿡짝뿡짝 하면은 그렇네? 또 해보니까 좋아. 사람들이 좋아해. 다 문화입니다.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문화입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든 저렇게 예배드리든 문화입니다. 단지 그 속에서 그 1인이 이 17절 말씀에 들어가 가지고 출력이 나의 무익함으로 나오면은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면은 그 예배가, 그 찬양이, 그 진심이 십자가를 가리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다시요. 그 진심이
십자가를 가린다고요. 유대인들의 진심이 예수를 죽였다니까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예수를 죽음으로 몰아낸다니까요. 십자가 사건을 사건을 발생시켜 버렸다니까요. 뭐가? 진심이. 진심도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17절 말씀 안에 주 안에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내 자랑이 십자가를 가리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안다, 보고만, 감사하죠. 그 알면은 이제 그거를 17절 말씀 주 안으로 넣어야 됩니다. 근데 안 넣어요. 안 넣는 그 상태, 안 넣는 그 진심, 그걸 세상에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그걸 저 사람 굉장히 윤리적인 사람이야. 야, 저 사람 진짜 도덕적인 사람이야.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고 하는, 제가 지난주에 손봉원 교수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부르짖는 착한 사람, 돈에 탐내지 아니하는 목사, 그런 목사 있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고 있잖아요. 저 돈에 욕심이 없어요. 없어요, 진짜. 대신 그걸 누가 담당합니까?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잘 우리 듣잖아요. 저 사람 같으면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야, 진짜 저 정도면 나도 교회 다니겠다. 그럴 때 그 사람 입에서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진심으로 그런 말 나오겠습니까?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나의 욕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라캉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죠. 인간은 타인의 욕망으로 살아간다고. 그 말은 늘 타인을 보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전거를 살 때 사람들이 브랜드를 참 많이 봅니다. 산악 자전거는 좀 덜하고, 아까 저희 타는 클럽은 좀 덜한데 젊은 친구들이 자전거 탈 때 브랜드를 많이 봅니다. 이태리 브랜드냐, 아니면 미국이냐. 여러분, 자전거 한 대 값이 얼마인지 압니까? 1,000만 원 넘어갑니다. 2,000만 원 하는 것도 있습니다. 놀랍죠? 그런 걸 사요. 왜? 그걸 이제 하차감이라 그러는 겁니다. 내릴 때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 와, 자전거 2,000만 원짜리. 무게가 7kg 이렇게 합니다. 그냥 한 손으로 들어요. 제 거는 25kg짜리입니다. 자전거가. 그 7kg짜리로 어필 올라오면 잘 올라간답니다. 그 하차감. 다른 사람의 시선을. 그러니까 그냥 자전거 사면 되지. 그런데 안 돼요. 누구 때문에? 옆에 사람 때문에.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왜 화장합니까? 여자분들? 왜?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네, 옆에 사람 때문에. 타인을 의식을 한다고, 우리는. 그게 우리 본능이에요. 근데 그거 보지 말고, 타인 보지 말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십자가를, 성경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 안에다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내 본능이 그게 안 되는데. 안 되니까 성령이 나를 억지로 집어넣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렇게 억지로 들어간 사람은, 거기서 어떻게라는 말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늘 나오는 질문이 방법적인 걸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네 기도하지 말라며. 인간이 기도라는 것 자체가 내 인간의 바램을 신에게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기도하지 말라면 그럼 무슨 기도하고? 그 예배 아니라면 어떻게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가 없습니다. 그냥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답답해하는 거예요. 경험한 사람은 아는데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답답한 게 있어요. 탕자가 쥐염 열매 먹을 때까지도 아버지가 생각이 안 났어요. 근데 그 쥐염 열매조차 먹을 수 없게 되니까 드디어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그냥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다 알아서 합니까? 목욕시켜주고 반지 끼워주고 자세고도 피해주고 송아지 스테이크 해주고 와인 해주고 다 누가 해줍니까? 아버지가 다 해주는 거예요. 형이 그걸 봤습니다. 화가 납니다. 형은 지금 누구랑 비교를 하는 겁니까? 동생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한테 안 해줬잖아. 그냥 한 사람은 그냥 가는 거고 한 사람은 비교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꼭 교회에서 드릴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괜찮아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간에 요새 문화가 얼마나 문명이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유튜브 틀면은 생중계로 물론 1, 2초 딜레이는 있습니다만은 생방송으로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나는 그게 더 좋아. 그렇게 하세요. 중요한 거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이제 보면은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차세대 이제 리더로 임명을 받습니다. 좌우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해주고 2장에 드디어 여호수아가 대통령으로서 첫 이제 미션을 하달을 합니다. 정탐꾼 2명에게 우리가 이제 가나안을 저기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첫 관문이 여리고라는 나라입니다. 나라라고 하긴 그렇고 도시. 여리고 가가지고 그 여리고의 형편이 어떤지 살펴보고 온나. 그것이 여호수아의 첫 이제 미션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라합이 이 정탐꾼과 하는 이야기가 우리 소문 들었다. 너희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으면서 오는 동안에 있었던 그 이야기가 내 귀에 들렸는데 이야 상천하지에 너희가 믿는 신만큼 그런 신은 없다. 그래서 내가 네 지금 숨겨줄 텐데 그 대가로 너희들이 쳐들어왔을 때 나와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와 그 부모 집에 있는 식솔들까지 좀 구해도 안 다치게 해도 그 정탐꾼이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우리 가는 대로 옥상에 올려주고 그 이제 여리고 이제 경찰들이 와가지고 여기 2명 온 것 같은데 왔는 거 맞는데 해질 때쯤 돼가지고 저기 동문으로 빠져나갔다. 지금 한 2시간 정도 됐는데 아마 지금 쫓아가면은 잡을 수 있을 거야 해가지고 쫓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에게 가가지고 여기 바로 가지 말고 3일간만 숨어 있다가 저 이제 경찰들이 가고 나면 그때 이제 도망쳐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죠. 여러분 여기서 좀 안 이상합니까? 알았다. 그러면은 며칠 날 어디서 만나가지고 우리 가자 라든지 아니면 그냥 라합 식구들 아버지들 다 모여가지고 여행 떠난다 해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제가 주석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정탐꾼이 도망을 가고 다시 들어와가지고 여리고가 몰락할 때 멸망할 때까지 대략 한 15일 20일 정도 이렇게 기한이 소요가 됐답니다.
네. 그럼 20일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도 얼마든지 이 라합이 부모와 함께 갈 수가 있을 텐데, 정탐꾼은 뭐라고 해주냐면은 그냥 있으라는 겁니다. 멸망하는 여리고 속에, 멸망받는 여리고 속에 그냥 있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조건이 있죠. 그냥 있지 말고 뭐 붉은 밧줄을 내다 널어놔라. 그냥 꺼내주고 멸망시키면 되잖아요. 꺼내주고, 이 땅에 구원받은 사람 꺼내주고 멸망시키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꼭 죽어야 됩니까? 안 죽고 그냥 하나님 와가지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소위 말 좋은 열매, 좋은 고기 그냥 이렇게 가져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꼭 십자가 사건을 개입시켜가지고 예수님의 피, 예수님께서 죽고 피를 흘리게 해가지고 그 피로 구원받았음을 확인하는 이 장치를 집어넣는 겁니다. 라합이 멸망하는 여리고 성 안에서 멸망받는, 이게 진행되어가는 그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몇 년도죠? 미국 119 11월 9일입니까? 9월 11일. 무슨 타워입니까? 그 빌딩 이름이. 예? 무역센터. 그 비행기가 부딪혀가지고 무너지는 그 성 안에, 그 빌딩 안에 있는 그 사람 심정은 어떻겠어요? 라합이 지금 그렇다니까요? 여리고성이 막 무너지고 멸망하는 그 가운데 벌벌벌벌 그냥 빨간 천 하나 매달아 놓고, 와, 제정신입니까? 주 안이라는 말은 제정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 본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멸망 속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걸 주는 겁니다. 붉은 밧줄 속에 있음, 그게 구원입니다. 방주 속에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주 안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뭐 자랑할 거 있습니까? 17절 말씀에 들어가야세요. 이게 우리의 자랑입니다. 주 안에 있는 거. 그 멸망받는, 그 여리고 막 돌이 무너지는 그 여리고성 안에서 주님의 피의 능력을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앞에서 난리쳤죠. 모세에게 죽을 데가 없었고 여기 데리고 와서 우리 죽이느냐. 그때 모세가 뭐랬습니까? 가만 좀 있어라 좀.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이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한? 에? 그런데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하는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내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팔자 고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신장암 고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부정맥 고치려고, 지금 제 이야기 하는 겁니다. 부정맥 고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내 아들, 내 자식 좀 좋은 대학 보내,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내가 멸망받는 세상이구나. 아, 맞네. 나 끝났네. 그냥 나는 손 들면 됩니다. 그러면은 성령님이 알아서 건져 가시는 겁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에 엎혀서 날아가듯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걸 내가 희망하냐고요. 그걸 왜 인간이 희망을 하고 인간이 왜 소망을 하냐고요. 나 구원받고 싶어요. 그렇게 인간이 소망을 하고 희망을 하면은 자꾸 방법이 나온다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까요? 기뻐 받으시는 예배 없어요. 그냥 내가 무익한 종으로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17절 말씀처럼 주 안에서 자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을 좀 합니다. 여러분들 주 안에서 좀 자랑 좀 하세요. 주 안에서 자랑하기 위해서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여러분 기도 좀 하세요. 좀 기도한다고 동네방네 소문도 내고, 오늘 이제 2026년 6월 이제 전반기 끝나고 하반기 시작하는 주 아닙니까? 좀 약속을 저한테 약속 좀 하세요. 목사님, 이제부터 나 12월 마지막 주까지 한 번도 안 빠질랍니다. 그 자기 자랑 좀 하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야 이창숙, 니 지금 뭐하노 임마? 멸망의 자리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26년 뭐 이제 51분에서 뭐 25분 정도 남았는데, 야 25분 남는 거 내가 지키려고 아등바등 했는데, 아 그게 별로 의미 없구나. 그걸 이성적으로 따지지 말고, 그러다 싶으면 좀 찝찝하다 싶으면 회개도 하고, 그게 우리 본능이거든요. 본능에 충실하면서, 종교에 충실하면서, 그 충실할 때 주의 음성이, 죄가 있는 곳에 뭐가 임한다고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딴 거 아닙니다. 아, 이제 앞으로 알았으니까 주 안에서 자랑해야지, 그 뜻이 아니라 본능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긴 대로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역사 세계를 시작하셨고 이 역사 세계를 진행하시고 주님만이 이 역사를 끝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그 역사에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그 역사를 휘어잡고 살아가는데, 그 휘어잡는 힘 속에서 우리들이 그 끌려가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또한 고백을 합니다. 그 끌려감 속에서 주님의 소리를 듣게 하셨고, 끌려감 속에서 주의 피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사랑의 그 깊이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사랑에 우리들 감동하게 하시고 이 사랑의 깊이를 늘 깨달아 아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